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진흙 구덩이에 나온 후에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다시 부릅니다. 14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37장에서는 왕궁에서 불러 만났는데 이번에는 성전 셋째 문에서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셋째 문은 다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왕이 왕궁에서 성전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왕에게만 허용된 문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만난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메시지를 묻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또 다른 말씀을 요구하고 계속 듣기만 합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어제 본문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죽도록 내어주었다가 에벤멜렉에 의해서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라고 물으며 왕이 더 이상 고관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왕에게 내가 조언을 하여도 왕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결단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 시드기야의 마음 상태를 지적합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나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저 사람은 권면을 해도 들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목장에서 목원들에게 권면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들을 사람이다 아니다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고 싶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싶어도 그런 말을 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라서 아예 말을 못하고 포기하고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권위자로부터 권면을 들을 때 또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사람인지라 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또 권위자도 저 아무개는 내가 말하면 들을 사람이지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 사람은 말해도 안 들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왕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왕이 듣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왕이 듣고 결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7절 18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대언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와 너 가족이 살고 예루살렘 성도 불사름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성은 불태워지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하는 말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털어놓습니다. 그는 바벨론에게 항복할 경우에 남유다인들에게 당할 능욕과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들에게 자신이 조롱당하거나 학대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어도 시드기야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입니다. 왕은 나라와 백성의 운명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중요한 문제를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우리 원수인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며 환경과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마귀의 이 목표는 우리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축되게 하고 묶이게 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물에 젖은 제단에 불을 내린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하여도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고 오직 주를 향한 믿음으로 그 대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분노하여서 복수하려고 하자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시드기야도 자신이 조롱당할까 봐 두려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자기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시드기야는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왕이었지만 두려움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이세벨과 아합 왕가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잡히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려움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것에 집중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고통스러워하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먼저 항복한 남유다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조롱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남유다의 그 고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두려움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라와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두려움은 그만큼 사단이 사용하는 큰 무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조심해야 하는 거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와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건강과 목숨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들의 영적인 건강은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으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며 두려움을 대적하여 내쫓아 버리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진리를 선포하고 취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예레미야는 말하여도 듣지 않는 시드기야 왕에게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두려워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뒤에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원하옵나니, 이 원어는요 나라고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여 달라고 애원하는 심정으로 표현할 때 이 쓰는 단어가 원하옵나니라고 합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듯이 예레미야가 왕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제발 순종해라 하시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항복하기를 거절할 때 어떻게 되는지 22절과 2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7절과 18절에서 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또 들려주면서 강조하면서 제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시드기야는 항복한 유다인과 지금의 왕실의 고관들을 향한 그 두려움에 붙들려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혹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오늘 살피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다른 어떠한 사람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그 일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딱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위협하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담대하게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처럼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들어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오늘 이 새벽에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우울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가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